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2023년도 여러분 새해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행이 없어야 되겠죠. 불행이. 내가 불행하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내 삶이 아까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아까 고난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코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오후 시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요. 콧물이 많이 나고. 제가 지금 콧물이 많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이건 뭐예요? 감기의 증상인 것이죠. 감기의 증상. 감기가 걸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악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악과 고난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사망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죽음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악과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행하다 그 얘기는 아까 고난 가운데 내가 있다 얘기인데 결국은 이 얘기는 내가 불행하다는 얘기는 내가 죽음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병.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삶은 악과 고난 가운데 살게 되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아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뭐 죽음도 죽음이지만 죽음은 뭐 당장 내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 봐서는 뭐 앞으로 한 3, 40년 후의 일인데 제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이 아니라 돈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이 안 좋은 게 가장 원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죽음 때문에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돼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증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악과 고난의 죽음의 증상인 악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서 불행이 뭐가 그다음에 시작되겠습니까?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 죽음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죽음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앞서간 우리 선인들 중에 좀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죽음 문제를 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창시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아주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모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뭐겠어요? 복된 소식은 뭐겠어요? 제가 지금 이 비염 때문에 이러는데, 비염은 이거는 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번 비염이 걸리면 평생 이렇게 콧물이 많이 나면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비염약 좀 먹고 몸 좀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 또 좀 나아지면 좀 그렇게 살다가 또 도지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는 얘기가 평생 낫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저에게 만약에 비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는데 만약에 비염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저에게 좋은 소식이죠. 희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게 저한테는 작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염도 결국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죽음의 여러 증상 중에 아주 적은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게 가장 희소식이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 아래 놓여서 모두가 다 악과 고난 가운데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서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치료제, 치료약. 여러분 그 약을 먹으면 죽음병에서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그래서 그 약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에게 희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죠. 복음입니다. 그럼 그 약이 뭘까? 그 약이 뭘까? 죽음의 약, 죽음은 뭘로 치료가 되어질까요? 죽음은 생명으로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 생명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치료약이죠.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죽음이라는 게 이게 피부적으로 이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 말이 복음으로 들려와요. 그러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사모님이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고치지 못할 지병이 있었는데 어느 약국에 가서 그 약 먹고 낫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라 그랬다고요? 그 약국 가고 그 약을 선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사모님에게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 아주 너무나도 치명적인 건데 의사를 만나봐도 못 고치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한방 양방 다 안 되는데 어느 약국 갔더니 그 약사가 주는 약 먹고 나섰거든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입만 열면 누구라고요? 목사 아내야, 사모야. 그러면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수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수북 들어가고 뭐가 나온다고요? 약이 나와. 맨날 그 약국 얘기만 해. 맨날 그 약사 얘기만 해. 그 약사가 준 약 얘기만 한다냐. 왜? 그 사모님에게는 그것이 뭐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피부로 그 사모님이 예수가 복음이라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알면도 불구하고 그거는 여기가 있는 것이고 그 약은 뭐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깨달은 복음, 그 약을 선전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이로 인해서 악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산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치료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다.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복음으로 다가온 사람은 입이 열면 뭐가 나오겠어요? 늘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영생이요, 이렇게 증거하겠죠.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춰져야 돼. 성령이 지금 비춰주셔서 예수가 생명인 것이 알아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느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입니다. 6장으로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약이니까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이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얘기는 그냥 진짜로 예수님 살하고 피를 막 고기 뜯어먹듯이 살 뜯어먹고 피 마시듯이 이렇게 쭉 마시더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먹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성경의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요한복음 5장도 그런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영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24절 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때는 영생이라 그랬다고 어떤 때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단어를 하나로 쓰지 않고 어떤 때는 생명, 어떤 때는 영생 이렇게 할까? 이게 왜 그런 말을 쓰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을 좀 알아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무가, 일단 여기 보세요. 나무가, 이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서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인가요? 안산에 큰 바람이 부는 해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한 10년도 더 됐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저기 공원에 가면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쓰러졌어요. 우리 앞에 있는 상록수 교회. 이게 종탑 크다란 거 있었는데 그것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뿌리가 땅에서 뽑혔어요. 그럼 그 나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잎이 싱싱해요. 근데 그 나무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무의 생명의 원천이 땅에서부터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죽었다 말할 수도 있고, 또 나무 안에 자체적인 어떤 자기 내재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도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살았다 그 말도 맞고 죽었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를 든 건데, 땅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 인간이 딱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류 시조가 선악과를 따가 먹음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졌으니까 그 인간이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아담 보세요, 아담. 선악과 다 먹었다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안 죽은 겁니까?
그러니까 나무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적으로는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로 볼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로 볼 때, 구원을,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존재로 볼 때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지만 현재에서는 아직 어떻게 한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그런 존재로 볼 때 이 구원을 현재적 삶과 구분하여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생명, 영생 이게 쓰는 것이 인간을 지금 어떤 상태로냐고 보고, 인간이 완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존재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원을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살아있는 존재로 볼 때는 그 현재적 삶과 구분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생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생명이나 영생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죽음이 우리의 문제야.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악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불행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래. 오늘 전도서 안 읽어봤지만, 우리 마지막 읽었지만 전도서 가서 1장부터 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전도서 저자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야. 그리고 모든 권세와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솔로몬 아내가 한 명?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거 고대 사회는 남자가 뭐가 많은 것이 뭐라고 해요? 여자를 많이 두고 사는 것이 하나의 권세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그런 것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의자왕 같아. 의자왕은 삼천궁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만만치 않아요. 솔로몬은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걸 다 해봤다 그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노년에 말년에 와 사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그러니까 우리는 삼천궁녀 고사하고 그냥 일생 그냥 한 여자하고만 살잖아요. 예? 그러면 두 여자하고 살면 나을까나? 안 그래요. 돈이 지금 좀 넉넉하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벌집 딸이 아니라 재벌들이 왜 죽을까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 재벌 자살하는 거 보셨죠? 턱 떠오르는 게 현대건설의 누구예요? 대북사업 했던 분. 정 회장, 그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재벌 아들이잖아. 그 사람 정몽준이에요? 정몽식이에요. 정주영 회장 아들, 그 사람 재벌 아들이잖아. 재벌 2세잖아요. 근데 자살했다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살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참 인간의 행복에 찾아오는데, 그거는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 스스로 생명을 못 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인간의 가장 근본된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예? 자, 그걸 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약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 얘기는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하는 것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낸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의미겠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은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찰나적인 기쁨 이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찰나적인 거야. 진정한 참 안식, 평강, 행복은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셨어요? 이 질문이 답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셨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셨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그러면 행복한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행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성경이,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죽음이고 죽음의 증상이 악과 고난인데, 그래서 악과 고난으로 인해서 악과 고난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죽음 문제는 생명으로만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야 하잖아. 행복하냐 얘기야.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왜 없지? 예? 그럼 지금 제 논리대로 따라왔으면 정말 아까 그 약 먹은 사모님처럼 예수가 약이에요. 예수가 정말로 희소식이에요. 입을 열면 예수 안 믿어서 당신 불행한 거야. 당신 보니까 나도 옛날에 당신 보니까 똑같은 병 걸렸더랬는데 너 이거 하고 이렇게 그랬었지. 나도 그랬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상도동에 어떤 그 터널 옆에 있는 약국에 그 약사가 이 약 먹으라 해서 그 지워주기를 내가 먹었더니 그거 나았다고요. 당신도 그거 좀 안산산을 번거롭지만 서울 상도동 가서 터널 옆에 있는 그 약국 좀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약사가 지어주는 약 먹어보세요. 나랑 똑같은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보면 내가 그 병으로 나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이거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 하지 마. 절대 얘기하지 마시오. 절대 얘기하지 마. 그래도 해. 왜? 그게 자기에게 뭐가였기 때문에. 좋은 소식, 희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거 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고 아파하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죽음 때문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죽음병을 예수 약 먹고 고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겪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냐 이거야.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기쁘고 즐겁고 건강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그렇게 힘든 거 예수 믿으면 힘 안 들어요. 당신 그렇게 슬프고 예수 믿으면 기뻐집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살냐 이거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그렇게 막 기뻐서 날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가 희소식이요, 예수면 전부 다요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냥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떠버리는 사람은 약발을 많이 받았고 좀 덜 떠버리는 사람은 약발이 좀 덜 받았나? 왜 그럴까? 문제는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약을 먹었어요. 예수약 이게 쑥 들어와서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해서 여기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사람이잖아, 예수약이. 근데 이게 이 약을 먹어가지고 이게 그 죽음병에 걸려가지고 팔이 안 써. 마비가 돼가지고 팔을 못 써. 이게 다리도 못 쓰고. 그러면 예수약이 이렇게 여기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이 약발이 어디로 가야 돼? 일로도 가고 이렇게 가고 일로도 가고. 약발이 뻗쳐야지 약균이 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안 펴졌던 다리도 펴지고 이렇게 됐던 팔도 뻗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약을 먹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면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아직 약발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은 생명인데 요 안에만 있어. 요 안에만. 여기까지 이렇게 몸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약을 먹었을 때나 안 먹었을 때나 겉은 알아서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약을 안 먹었을 때도 이것 때문에 힘든데 먹고 난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나는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온몸으로 펼쳐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먹었는데 그 예수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여기만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약발로 인해 어디로? 몸 전체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못 뻗어나가고 있어서 문제다. 그러면 뻗어나가게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뻗어나가게 한다는 건. 뻗어나가게 한다는 거야.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아까 6장 우리가 봤죠.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63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가 살려요?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예수약이 예수가 이렇게 여기 우리가 먹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만 있기 때문에 약발이 안 퍼지는데 약발로 다 퍼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말을 뭐 하는 것이 너에게 이런 말이 내 말이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몸 전체로 약발이 퍼져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생명 역사가 풍성히 퍼져나가는데 어디까지만 지금 있다는 거야? 여기만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삶은 어디예요? 이만침이잖아. 이만침인데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는 아직 생명 역사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럼 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 온 삶 전체가 뭐 아래 지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아래 지배에 있는 것이고 예수가 생명이니까 내 삶 전체가 다 뭐 아래 지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아래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약입니다. 그 약을 증거해야 되고 일단 그 약 우리는 뭐예요? 그 약을 일단 뭐 한 거예요? 먹은 사람들이 그 약발이 내 마음 가운데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모든 전체에 생명이 충만히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첩경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증거해 보십시다. 이걸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구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신약을 보니까 신약은 예수의 이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구약을 한번 보세요. 구약. 레위기 18장.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이시잖아. 그죠? 창세기 1, 2장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갖고 사니까 그걸 지으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근데 18장 보세요. 18장 5절. 이거 살펴봤던 말씀인데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하리라?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산다는 건 뭐예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생명은 삶이야. 다른 말로 뭐예요? 삶이야. 삶. 영어로 라이프 그러면 뭐예요? 영어로 라이프 그러면 뭐예요? 삶과 동시에 생명으로도 번역이 돼요. 생명이 삶이에요. 생명이 삶이야. 근데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레위기 통해서 보신 말씀이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율법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면 뭐 한다? 살리라. 예.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넘쳐 흐르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나 요한복음 5장의 얘기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예. 이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새해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먼저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한 생명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타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질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오후 시간의 말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그 생명인데 뭐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주 내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복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또 십자가에 죽고 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죽음인데 죽음 때문에 아까 고난가에서 우리가 불행한데 이게 치료제는 뭐다? 다른 약은 없고 예수약밖에 없다. 생명이 먹어야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 주신 약, 생명으로 주신 약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먹어야 된다. 예수 먹어야 돼. 예수 먹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근데 한 번 먹어가 되는 게 아니고 먹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따라갈 때 생명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올해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세요. 다르게 얘기해서 정말 예수 생명에 따라 살고 싶다고 이렇게 좀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보고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